예수님의 몸이라 불리는 성전,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공간이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막 대답이 나눠졌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아니면 교회 벽면에 붙어 있는 팻말에 대성전, 소성전 이렇게 붙어 있는 팻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모임 장소를 정할 때 야, 성전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잡는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성전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여기 13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냥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 왜 이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있어서였겠죠. 요한은 이 유대인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이 유대인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부정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 같으세요? 유대인들 노벨상도 많이 받고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그런 결과들을 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 유대인들의 그 지혜와 지식, 사상을 닮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그 선민 사상 그것만 믿고 굉장히 교만하고 자신들만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보기 때문에 요한은 유대인들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 유월절,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신앙의 중심이고요, 종교의 중심이고요, 소망의 중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가 삶의 중심이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한다라고 해서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어떤 교회는 새벽 1, 2, 3부 이렇게 많은 게 나눠지는 교회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 주일도 1, 2, 3, 4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전도 폭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갖가지 그런 훈련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에 참여함으로 인해 자신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낸다고 해서 다 그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을까요? 마음은 없는 채 그냥 그 프로그램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의 90%에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들 그렇게 끌려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사랑은 없은 채 나 예수 믿어 사람들한테 자신이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비춰줘야 하니까 그런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휩쓸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없는 채 남들에게 야박하지 않는 평가하고 평가를 받고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메말랐다라는 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껏 사랑의 예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알던 예수님,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폭발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배고픈 자들의 곁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채찍을 들어서 상을 둘러 엎으시는, 우리가 막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밥상을 둘러 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을 엎으셨다라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동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 전제 조건이 우리는 믿음의 기록으로 우리는 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오르시다. 예수님도 오르시다. 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 어떤 행동과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예수님이 오르신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노끈으로 채찍이 아니라 어쩌면 그 채찍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사들한테 채찍으로 이렇게 맞았다, 아마 그런 채찍일 거예요. 채찍으로 아마 갈고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좀 잔인하고 흉측한 그런 채찍이었을 것 같아요. 그 채찍을 휘둘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돈, 장사하는 것들을 다 쫓으시고 엎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떤 곳으로 여기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결국 누가 죽이냐면 유대인들이 죽여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죄를 밝혀내려고 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참고 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꾀에 넘어가실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끔 하지, 예수님은 절대 유대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어쩌면 우리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그 성전을 성전의 기능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잘못된 그 열심, 옳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는 꼴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이신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15만 명쯤 되는 인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중에서 더 흩어진 사람들까지 다 찾아 모이면 30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까지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이 명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원래 그 유대인들의 의식은 희생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잘못됐고 가짜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니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겐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먼 거리를 오가면서도 자신의 그런 생계를 내려놓고 이 유월절을 위하여 왔는데 무시당하는 그런 꼴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부정하다 여기고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데 누가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친다면 화가 안 나겠냐고요. 이 6월절에 찾아가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한다라고 하니 예수님 기가 차시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향하여 46년 동안 지어졌고
보여지는 성전의 그 화려함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계속 예루살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아마 완성되지 않고 계속 손을 보고 계속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의 성전은 화려한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요 옆에 동강교회만 봐도 와 교회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새로 건축되어진 교회들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아도 저 교회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고 어쩔 때는 그냥 무작정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최첨단 음향 장비, 빵빵한 에어컨, 편리한 기능들이 저 교회 안에는 가득한데 10명 중에 10명은 다 저 교회 다니고 싶을 정도로 시선을 빼앗아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고 예쁜 그 건물 안에 예수님이 없다. 누군가가 외친다면 새롭게 건축을 추진하고 건축을 그 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열심히 지어놨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없다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돈을 많이 들여 건물을 지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고 교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곳이고 아예 그냥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손잡는 교회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열악함도 있고요. 그렇지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들을 향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어떤 표적이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표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율법을 순종하면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 시대의 주인으로 도래했다라는 것을 그 표적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적을 보였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저들은 고쳐 쓰고 설득을 하고 타일러도 안 돼. 그러니까 저들을 제껴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기능이 끝난 곳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하나님이 떠난 그곳에는 소망이 없다. 어쩌면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서 이 부분이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앞에다가 이것을 기록한 것에는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의 관점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새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은 어쩌면 예수께서 옛 성전이라고 불려지지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성전은 주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을 보고 예수님도 이 성전이 멸망한 것을 보고 우셨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냐면 옛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유월절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떤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혔을 때 하나님이 구출해 준 사건이 유월절이고 그 절기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유월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떠오르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변질된 상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게 6월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그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그 피가 보였지만 이곳엔 죽음이 임했구나라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지나갔다 그래서 6월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양이 결국 예수님에게 향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이 지나가는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고 지나가게 하는 그 6월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런 장소로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을 지나서 시내산 아래에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도 같이 아이들과 나눌 텐데 성막. 그 성막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의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이 결국 성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약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런 관계적인 약속이 있는 그런 만남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인도하였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자 성전. 그래서 그것을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성막으로 내려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신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의미 속에서 성전을 지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겉만 화려하게 겉만 그 뻔지르르하게 만들어놨고 결국은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부르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씁쓸한 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시고 배고프십니까? 아니면 좀 배부르니까 하나님하고는 좀 시간 될 때 그렇게 여러분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배부르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절감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간절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어저께 좀 읽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죄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해결이 되고 내 스스로 막 터득할 길이 열리고 막 뭔가 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스스로 멀어지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막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화려함을 치장하고 내면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야지 겉으로만 밝혀져서 내 내면을 감추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말씀에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너진 성전, 하나님과 깨어진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여호와 샬롬, 거기에 샬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에 무너지지 않으셨을까? 엄청난 실망이 있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물론 사람들이 경제활동 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성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절대로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곳에서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려, 나 굉장히 신실하지, 나를 믿어, 이렇게 안심시킨 다음에 자신이 요구하는 성과나 사업적 성취를 위해서 접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는 교회 안에서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이 교회의 무너짐은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하여 균열이 되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며 함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면 결국은 나도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체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누가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곳에서 장사하고 세금을 강타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낭떠러지게 몰아붙이는 이런 구조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돈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끔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돈이 대체되는 순간 이 교회도 끝납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 누구누구 말하기 전에 손잡는 교회 이 고성현 목사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늘 외쳐지는 말이 있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변질은 죽음이다.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하면서 꼭 이 구절을 기억해요. 변질은 죽음이다. 그러나 변화는 생명이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이 손잡는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이 장소가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자 완전히 상을 뒤집어 엎으셨는데 이 성전을 향하여 헐어버리라.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 말씀을 보면서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안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엇인지.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어진 그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성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거든요. 예수님의 강력한 적대자들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일도 이들이 앞장서서
행동하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려졌는데,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내쫓은 동물 중에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동물들도 있었어요. 소나 양이 그곳에서 있었고, 그 소나 양이 장사 치르는 제물로 거기에 드려졌는데, 실은 소나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었지만 그것이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희생 제물이 친히 되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함을 강조하고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진짜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야 이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퀴즈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곳은 성전이기도 하고 성전이 아니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후로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거든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특별함을 지닌 사람으로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자체만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간 자체만. 왜냐하면 이 공간만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이 성전되어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여기가 성전이 되었고,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이곳이 성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곳의 진정한 천국을 이곳을 통하여 맛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은 성전이 아니지만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성전으로 불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함부로 성전, 성전 건축공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불려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집도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서 진정한 천국 평화를 느끼며 살아가게, 그 가정이 여러분 성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진 아파트 708 우리 집 호수를 알려줬는데 우리도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서창동 서해그랑불, 우리 장로님 댁, 우리 어머님 댁 다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서원이 서진이 집도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전. 그렇게 성전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특별함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의 하나님으로 너와 평생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으로 그 가정에서 이 공간에서 예배하며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어주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다스리심 속에 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